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누면 저 생명신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가에 살겠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압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3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따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하나의 이 왕국을 세웠죠. 이스보셋은 거의 뭐 그냥 이름뿐인 왕이었고 아브넬이 실질적인 군권과 모든 정치력을 장악한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넬하고 이스보셋하고 사이에 좋지 못한 어떤 불화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넬이 상당히 이 사태 판단에 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넬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소집하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아는 겁니다. 민심이 지금 다윗에게 다 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비록 자기가 따로 떼어 나와 가지고 이스보셋을 옹립해 가지고 하나의 그 왕국을 이렇게 건립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이 실질적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마음을 알고 아브넬이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때가 됐다 이런 거죠. 너희가 종전부터 계속 여러 번이란 말이 중요하죠.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다. 즉 다윗을 간절히 너희가 원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가서 이 다윗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다윗의 손으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게 해서 다른 블레셋 같은 어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안심시킵니다.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 이쪽 국가에서 저쪽 국가로 완전히 복속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중지를 모으는, 근데 이 중지를 모으는 게 그냥 모은 게 아니라 다 파악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민심은 다윗에게 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왕국을 떼어서 이제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왜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을까요? 그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에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가서 이제 다윗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네 나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니까 다윗은 뭐 아주 친절하게 성대하게 그를 맞이했지요. 20절과 21절 말씀이죠. 다윗이 맞이했다라는 게 20절의 말씀이고 잔치를 배설했고,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할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이 충성 맹세를 합니다. 아브넬이. 지금 아직까지 다윗은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쪽으로 와야 되니까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편 그리고 잘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간 다음에 이제 요압 장군이 전투를 끝내고 돌아옵니다.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데 말을 듣자 하니 아브넬이 왔다가 다윗하고 이런 협상을 잘 하고 좋은 환대를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왕께서는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왕께서는 그 사람 말이 진심인 줄 압니까? 이렇게 지금 그 다윗을 요동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어째서 그를 잘 가게 했습니까? 왜 그를 무사히 보냈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가 온 것은 정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시각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순수하게 그 아브넬을 받아들이고 좋은 협상도 하고 이제 나라가 자기에게 다 속할 것임을 알고 있는데 요압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이 빨리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아브넬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을 그 데리고 오도록 뭐 아마 이런저런 말을 했겠죠. 거짓말을 했겠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요압이 돌아왔다가 아브넬이 27절에 보게 되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배를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였을까요? 종전에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과 아브넬이 전투를 하다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갚은 겁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아주 간교한 사람이고 굉장히 아주 원수를 갚는 것에 있어서 간교하고 아주 철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나온 대로 26절 끝에 보니까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요압이 벌써 이런 계략을 꾸미고 또 아브넬을 이렇게 다시 불러가지고 아마 다윗이 다시 부른다고 했겠죠. 거짓말을 해서 불러가지고 그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은 누구냐 하면요. 다윗의 누이 스루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하고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겠죠. 그렇죠?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 관계. 굉장히 친한 관계죠. 사실은 인척 관계고. 근데 또 요압이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저주하죠. 저주. 그래서 앞으로 요압의 집에서는 이제 그 모든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에 있던 이런 그 원한, 자기 동생에 대한 원한 이런 것이 결국은 아브넬을 끝까지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그 원한 이것이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저주하는 뭐 사실 여기서 어떤 인사 조치를 안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주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압을 그대로 또 내버려 두는 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투 중에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에게 잃었는데 그 아브넬은 이미 항복을 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는 다윗에게
항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째로 바치겠다고 찾아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억울하고 정말 그 견디기 힘들겠죠. 요압의 마음도. 그러나 이제 더 큰 대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이런 협상을 하고 갔다는 것을 요압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정말 큰 대의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요압의 이런 행동이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인가 우리가 언제나 늘 생각하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